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곁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박정희 집사님 지인으로 함께 기도하셨던 이현정 집사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혼잣말로 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지? 왜 내 상처는 이렇게 좀처럼 치유되지 않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불만족스럽지?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서 제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혹시 하시는 분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깊은 고독감,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 소외감 속에서 치유와 회복, 은혜와 성숙은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와 회복,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어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등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리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호세아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힘들지만 그러나 차근차근 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말씀 이제 드리면 이제 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인데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은 앞선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조금 앞선 그런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첫 번째 솔로몬 사후에 왕이 되었던 그 여로보암 말고 예후의 후손으로 왕이 된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족보와는 관계가 없는 하여간 여로보암이 왕을 하고 있을 때 왕위에 있을 때 요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가 사역할 이 왕위에 있을 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 시대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라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군사적으로 부강해져서 영토를 최대한으로 늘립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아주 바닥을 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몸도 건강해지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이 호세아 시대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는 한 50년에서 30년 정도, 길게 잡으면 50년, 짧게 잡으면 한 30년 정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때입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주 음탕한 여자를,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하고, 그에게서 난 자녀의 이름, 아들, 딸의 이름을 이상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나라의 처지를, 지금 형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은 이 가정사 얘기를 하십니다. 아들 이름을 로루아마, 이스라엘,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아내가 떠나고 또 가서 데려오고, 이런 이상한 얘기, 이런 상징을 통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의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서 데려오려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고, 그저 그냥 틈만 나면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 신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을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로 상징적으로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9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 14장에서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 14장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런, 그게 죄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강대국에게 조공을 주고 그 나라를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그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만족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늘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죄를 모르고 사는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돌이키라. 히브리어로는 쿰이라는 말이에요. 쿰,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마음이 딱딱해져서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청년 때까지, 군대에서 큰 사고가 나기까지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죠.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되 돌아오라 라는 얘기예요. 1절에서 3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는 메시지예요. 선포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를 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잘 분석해 봐야 되는데, 돌아오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런 얘기예요. 너의 지금 모습을 보고 돌이켜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참상, 이스라엘의 실상은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부강해지니까 자기들이 지금
우쭐해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바닥쳤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가끔 그런 사람들 볼 때 있잖아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위태위태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국가도 그렇잖아요. 힘이 세가지고 막 아주 뻥뻥 그냥 뻥카는 막 던지는데 보면 내실이 없어서 저 언제 무너지지? 걱정스러운 그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국가적으로. 그리고 선지자는 어떻게 돌아오는지 우리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게 뭐가 회개지? 처음엔 모른단 말이죠.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린 잘 몰라요. 그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 처음 와보신 분들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가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괜히 죄인이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 죄인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로도 멀어져 가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은 처음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가 무슨 실정법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실정법보다 더 범위가 넓고 더 깊고 더 참혹한 하나님. 아니 우리가 부모를 배역하고 부모한테 쌍소리를 하고 그러면 그 폐륜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짓고 우리 이 영혼을 지으신, 우리 육체를 지으신 부모가 우리 육체 지은 거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모는 낳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우리를 다 지으신 만물의 그 주인이신 분을 몰라보고 그분의 등 돌려가지고 살면 그거야말로 폐륜하고 배역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나라를 만들고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분노가 치솟으시겠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이제 아뢰 기를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회개 기도 내용이에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렇게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해야 될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제가 행하는 모든 선한 것들은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기름을 갖다 드리고 고기를 태워서 드리고 하는 그 구약의 번거로운 제사들보다도 입술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찬송으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3절에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바로 동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서쪽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밑에 있는 유다, 이런 나라들이 막 공격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이 더 센 저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말은 좀 어려워요.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구약 시대에 말로 유명한 나라는 이집트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는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목초지가 있고 거기서 아주 말을 잘 기르고, 그래서 돈을 갖다가 거기서 주고 이 말을 기병대를 양성해서 자기들이 방비하려고 하는 그런 것.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이게 뭐죠? 뭐 우상이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또 강한 사람을 좀 이렇게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삼고 그것이 마치 저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라고 구체적으로 회개 기도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고아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고아는 부모가 없지만 그 고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랐거든요.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돌이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을 처음 선포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돌이키라는 말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돌이켜라. 너희들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을 믿도록 돌이켜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바로 복음이 되시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돌이켰어요. 그러나 그 돌이킴뿐만 아니라 살면서 매일 매 순간 돌이키는 것이에요. 매 순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한번 1절만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냐하면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랬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너희의 반역을 고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엔 대리인을 세우셨어요. 항상 선지자. 왕도 대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리인인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가 너한테 이 주는 말씀을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라. 선지자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그들이 돌이키면 네가 기도 그 예로 들어서 돌이키는 회개 기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들이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들을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화가 났었는데 이제 내가 화를 멀리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자,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요. 그냥 글로 읽으면 여러분 잘 안 들어오세요. 근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슬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도해지에 사는 분들은 이슬이 내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이슬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특히 가뭄 때 이슬이 촉촉하게 적셔주거든요. 그나마 이슬에 맺힌 물이라도 있어야 초목이 산단 말이죠. 지금 완전히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이스라엘에게 이슬처럼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화 이렇게 활짝 아네모네 같이 피는 거예요. 빨간 꽃으로. 우리 흰색 꽃도 백합화지만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은 이제 빨간색으로 핍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향목은 뿌리가 아주 깊게 박혀서 아주 단단한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몇십 년 자랍니다. 몇백 년까지 자라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영향력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올리브나무처럼 아주 멋진 나무가 되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백향목, 향나무란 말이에요. 향기가. 그래서 그 향기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면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이 추수할 때 그 곡식들, 쌀알들, 밀 이런 것들이 연그러 있는 모습은 아주 풍성하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정말 들판에서 볼 수 있는 초목들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초목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는 이 모든 은혜들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손자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야곱이 욕심이 많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요셉을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취하죠. 대신 레위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근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의 말이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해라. 나는 이제 우상은 안 믿어. 우상은 숭배 안 해.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될 거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할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풀어드리니까 이제는 잘 보이시죠? 1절에서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라. 조만간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단다. 빨리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나오라. 돌이켜 나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긴장하고 너무 복잡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런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내가 참된 쉼을 주겠다. 쉴 만한 물가 초장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게 삶이 되어야 돼요. 시편 1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 말씀은 구약의 끝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말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는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이 읽는 것이 고역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면 안 돼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오늘 약속하시는 모든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슬처럼 부어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잘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평안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성숙도 성장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절 말씀입니다.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거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잘 안 되죠. 굉장히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서리법이라고 그러죠. 질문을 하면서 의문문으로 질문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깨닫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을까? 그러니까 제가 금방 설명해 드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깨닫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깨닫는다라는 말하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을까? 훨씬 더 기억에 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들을 지금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 독백하듯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듯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혜가 있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거 똑같아요. 총명이 있는 사람만이 이 말을 알아듣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좀 어렵게 보이죠. 메타인지의 지혜와 행함.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메타인지의 지혜와 행함. 영어를 좀 쓰면 좀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외워. 그러면 참 도움이 됩니다. 메타인지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떤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인지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지를 넘어서서 인지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예요. 제가 선생으로 오랫동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대원에서도 강의하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하잖아요.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이제 성적이 금방금방 나오니까 알 수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느냐면 자기의 공부 습관을 알고 그 공부하는 스타일을 바꿔가는 학생. 나는 이런 공부 스타일이야. 나는 늦게까지 공부하고 늦잠 자는 스타일, 혹은 나는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 뭐 여러 공부의 스타일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를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금방 올라요. 근데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은요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제일 성적 잘 나오는 학생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뭘 내지? 요거 생각하는 학생이에요. 선생님 머릿속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 학생.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도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고 삽니다. 그런 삶은요 짐승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만 메타인지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셔요. 내가 지금 땅바닥 기고 있는지, 내가 지금 교만한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엎어졌어요. 아까 1절에서 엎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엎어져 있는데도 엎어져 있는 걸 몰라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을까? 자기의 실상, 내 지금 영적인 상태, 내 신앙적인 삶의 모습, 이거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이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하고 나서 혼자 독백하듯 혹은 그 말을 다른 사람도 듣게 하듯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을까? 지혜가 있어야 이런 일을 깨달을 텐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스스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 돌이킬 수 있어요.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총명한 사람만이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보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탄식하듯 외치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일관적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의인은 구약에서 의인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같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을 죄인 악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은 죄인이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뭔지도 모르고 가다가 그냥 턱턱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린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를 처음에 읽으면 이게 무슨 이런 성경이 다 있지 하고 할 정도로 이상하게 보여지지만 그 속에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순간순간 하루 마치면서 늘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저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온전치 못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 밤중에 이슬이 내리듯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왕부터 시작해서 회개해야 할 텐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 호세아와 같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요나는 저 아시리아에 가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아시리아에 가서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처음에 안 가려고 했죠. 억지로 가가지고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그냥 하루만 가고 말잖아요. 그것도 큰 소리로 안 외쳤을 거예요. 그냥 마지 못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뱃사공들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글쎄 일이 돼가지고 바다에 던졌는데 그 사람이 글쎄 3일 후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 저 사람이야. 진짜. 사람들이 막 이 털이 덥수룩하게 난 요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밑에 짐승 새끼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는 진노를 그만두시잖아요. 아시리아를, 니누에를. 그런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나태해 있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그리고 주의 말씀과 함께하면 주님이 이슬같이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담대하게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